그래서 욥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 중에 누구냐?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태도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우리 행하면 된 줄 믿습니다. 예. 동일하게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세 가지 언약이 있어요.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언약이 있어요? 예. 첫 번째로 번성을 주시겠다. 두 번째로 너는 복의 근원이 시작되겠다. 그걸 줬고, 세 번째로 이제 정복에, 이거 동일하게 창세기 22장 17절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제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볼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로 만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세 가지 아까도 쳐드렸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세 가지. 첫 번째로 번성복을 약속했다. 두 번째로 복의 근원으로서 약속을 했다. 시가도록.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정복 22장 18절에 보면 17절에 모든 대적문을 취하여서 이렇게 보면 대적문을 차지하리라. 정복에 마귀의 대적문을 다 차지해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줬다 보면 또 창세기 1장 28절에도 잘 나와 있죠. 마지막에 너는 모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정복해. 그런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 비전을 믿음으로 받고 비전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비전이 뭐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죠. 그 비전이죠. 그 비전을 갖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고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믿음 안에 또 들어가야 돼요. 약속한 그 믿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 창세기 12장 1절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가족과 친척과 아비의 집에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걸 아브라함 집에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냥 아브라함이 또 집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하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움직여라면 움직이는 것이고 머물라면 머무는 것이고 세계 일방으로 가라면 가는 것이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보면은 이 교회를 세울 때도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제자를 양육하고 그다음에 오대인 약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다른 것들이 있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순종을 해서 그것을 약속을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머물렀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뭐를 요구할까봐 겁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기도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게 수용도 안 하려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뭐를 혹시라도 뭐를 하라고 말하면 겁이 먼저 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시킬까 봐 그냥 두렵기도 하고 막 겁을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한 것들을 맡길 때는 다 감당할 수 있는 상이기 때문에 어떤 걸 다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첫 번째로 삶을 바꿔야 된다. 바꿔줘야 합니다. 삶을 이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것을 이제 생각의 태도로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순종한 태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두 번째로 보면은 언약 땅에 따로 있다. 그러니까 언약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들어가라. 그래야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거든. 보면은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삭대로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또 이삭을 통해서 또 뭐가 야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또 이렇게 다시 자녀 두 가정으로 그 다음에 두 가정이 12가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가정이 세워집니다. 12지파로 만들어집니다. 계속 이제 번성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한 엄청난 몇백 명 이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나오죠. 거기서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번성해가지고 계속 씨가 번성해가지고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모든 걸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약속을 하시고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하라고 하지 않아요. 보면 우리 창세기 보면 26장 2절에서 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의 양산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도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 끝났어요. 이제 이삭의 시대가 왔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계속 자손으로 이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애굽 땅에 가면은 지금 자기가 있는 땅은 가문 속이고 진짜 기경 속에 있는 땅이고 굉장히 어려운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자기가 머무는 땅에서는 농사할 수 없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애굽 내려가고 싶은 분이 생겼어요. 가서 아람 땅에 가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약속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지 말고 약속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보면은 초대교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있죠. 사도 바울도 보면은 자기는 자꾸 이 아시아 땅으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 땅 가고 싶었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럽 땅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말하지 못해서 그걸 멈추고 순종해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복의 유업이 이어져요. 안 그러면 복의 유업이 끊어져 버려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23절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의 약속한 걸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의 약속한 맹세한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보면은요, 이 이삭이 이제 자기 삼촌 집에서 이렇게 그 버섯살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렇게 보면 삶을 시작했는데, 이 보면은 이 이삭도 농사를 쳤는데 수확을 얼마나 거뒀느냐? 100배를 거뒀대요. 100배를. 수확. 왜요? 예굽 땅으로 안 가고, 가고 싶어도 안 가고, 주님이 원한 땅으로 거주하면서 갔더니, 거기서 했더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땅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는 이웃자로 받았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으면 또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유업이 이어졌으니까요. 이삭을 통해 이어지고 야곱을 통해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아브라함 그 복이 이어져서 그것이 계속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냥 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이 잘 돼요. 안 망해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을 받지 않고 성급하게 막 자기급하게 막 움직여요. 조급해. 어떤 사람 조급한 사람도 있어. 조급도 죄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막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태도가 잘못된 거, 태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조급증, 태도를 바꿔야 돼.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듣고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안전을 가거든요. 막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묻지 않고 막 급히 막 출발하는데 가다가 탁 떨어져요. 가다가 안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요.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원망을 한다고. 원망을. 그래봤자 이미 늦었어요. 늦었고 이미 다 털어먹었고 다 망가졌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고통을 이제는 감수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늦지 않아요. 그러나 안전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묻고 듣고 약속 땅 우리가 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잘 돼요. 그렇죠?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한번 계속 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은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할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수양과 3별을 이와 집부들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선을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는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을 쫓아따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그 너감이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3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어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편안히 조상에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3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에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를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의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겟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가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누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기브가스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갓대우르에서 불러내는 이유를 설명하죠. 그다음에 그 땅에 나가서 이제 나와서 약속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룰 것을 또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뭐를 또 예언하셨냐면 네 자손이 종살이 할 것이다. 그것도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300년 동안. 그래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여기 7족속을 얘기했지만 봐요.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이것이 이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여기도 보면 자손도 보세요. 자손이 언제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여기도 보면은 딱 이끌어 나가서 밤에 그것도 이끌어 나가니까 별을 봐라. 그리고 별들을 막 셀 수 없는 거 봐라. 그 얘기를 했을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이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막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겼어요. 야, 순종태도 취한 거예요. 순종태도 취하니까 보시고 의로 여겼어요. 의는 어떻게 나오냐?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뭐라 돼? 유업을 주기 위해서. 유업에서 갈대우르로 자기 고향 아버지 고향에서 나오게 만들었다는 유업을 주기 위해서.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이제 대답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합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수양소와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이제 먼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해라.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고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새도 벌레는 쪼개야 되나 안 쪼갰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 솔개가 사체에 앉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쫓았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 제사를 제대로 안 지냈기 때문에 이 자손들이 종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표지 때 아브라함의 깊이 잠이 임하고 큰 의감이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께 제사를 뜰 때는 드릴 때 쪼개가지고 드려야 되거든요. 죽여야 되는 것이 정상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대로 드리면 안 돼. 피를 쪼개서 피를 따내고 그 다음에 그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 제사를.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3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300년 동안. 그래서 이 종살이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을 할지니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장사하다가 편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다 말씀하신 거죠. 내 자손 내 4대만 나오는데 4대 동안 애굽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온다는 거죠. 땅으로 다시 돌아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냐미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하루가 보이며 하늘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제 쪼갠 고기로 지나간 거예요. 쪼갠 고기 지나가서 하나님이 이제는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예배를 받으신.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 강에서부터 큰 강에 이르를 때까지 내 자손이 주노니 약속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성공하려면 내 태도가 중요해요. 내 태도로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예배를 받으시고 금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거든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7족속이죠. 이 7족속을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참 째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진짜 그거 놀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도 그냥 창세기 15장 10절에 짐승을 쪼개는 의미는 나도 헌신하고 너도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서 몸을 우리에서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몸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도 헌신했어요. 피를 흘려서 헌신했어요. 자기 몸을 다 드려서 헌신했어요. 그러면 나도 그분께 다 드려서 헌신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란 아까도 봤죠. 창세기 15장 10절도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취하여 그 종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갠지 아니었으며 그 의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모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세워지려면 나는 내려놔야 돼. 나를 버려야 돼. 나는 십자가 이미 죽은 존재고 나는 없어요. 주님 것이에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순종한 태도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태도란 마음의 모양이다. 올바른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통해 학습이 된다. 그러니까 태도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배웠어요. 이걸 갖다 학습이라고 그래요. 학습. 지식을 이제 들었으면 태도를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또 보면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약속한 걸 그대로 받아들일 태도도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태도가 중요하다. 만약에 우리 태도가 바꿔지지 않으면 그 유업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순종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언약을 그대로 믿음을 받고 그 약속한 언약 안에 우리 행동 안에 들어가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